만나러 만나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김지수 작가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한국 돈으로는요 이 가격이 정가가 16,500원이라고 써있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려면요 이 책이 없어서 제가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무려 36불이나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저에게 준 감동은 36불의 값어치가 아니라 이 숨겨져 있던 인문학의 세계를 완전히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어령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3년생이시고요. 작가이고 교수시면서 이 노태우 정권 때 문화부 장관도 역임을 하셨죠. 무엇보다도 이어령 선생님은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마지막 어른이다 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슬하에 이남 1녀를 두셨고요. 장녀 이민아님은요 미국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해서 검사, 변호사도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 청소년 사역에 집중을 하시다가 야, 목사님이 되자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마약, 술 이런 거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제사역하다가 그냥 위암 말기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위암 말기 선언을 받고 2012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장남은 영화 감독이고요. 차남은 백석대학교 신학교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엮은 김지수 씨는요, 이 책을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프롤로그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프롤로그가 쫙 나오면 밑에다가 이제 PS 쓰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은 은유가 가득한 이 유언이 당신이 죽은 후에 전달되기를 바라겠지만 귀한 지혜를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 자물쇠를 푼다. 가로 열고 감사하게도 그가 맹렬하게 죽음을 말할수록 죽음이 그를 비껴간다고 나는 느꼈다. 가로 닫고 이 책을 쭉 읽어보면요 이어령 교수님의 이 메시지는요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 뒤에서 노예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 너는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런 의미에서 항상 뒤에서 노예가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너는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었지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나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어령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말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 같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것 같이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들이 아직도 우리 가슴을 울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 같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고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은요 글쓰기를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신다기보다도 메멘토 모리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지수 기자와의 대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밤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쓸 수 있는 글을 쓰고 있다네. 아니 쓸 수 없는데 쓰고 있다니 무슨 말씀인지? 지우개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작고 아름다운 것들. 요즘은 그런 것들로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세 줄로 된 삼행시라고나 할까. 가령 사람이 발톱 깎는 모습을 상상해보게 참 청승맞아 보이지? 손톱은 괜찮은데 발톱은 이렇게 돌아앉아서 혼자서 웅크리고 깎게 되거든. 그런 내 모습을 물끄러니 보고 있으면 애틋해.
어느 날 엄지발톱을 깎다 보니 새끼발톱이 보이더라고. 80년 가까이 존재감 없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놈. 너 거기 있었구나. 이지러지고 피 맺히고 애쓴 놈이 제일 작은 너로구나. 그때 딱 몇 줄만 쓰는 거야. 발톱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너 거기 있었구나. 멍든 새끼 발가락. 어떤가? 네, 눈물이 납니다. 이효령 선생님은 또 하나의 삼행시를 읊어줍니다. 내 작은 잔디밭 날아온 참새 한 마리, 눈물 한 방울. 참새는 내 잔디밭에 날아와 주었지만 이 배고픈 시절에 살았던 그분은 참새를 잡아먹은 모양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데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참새는 날아다니는 수묵화야.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시절에 그 작고 여린 것에 앞가슴을 먹었다네. 어떤가? 많은 것이 지워져도 눈물 한 방울의 기억은 못 지우시는군요. 1초도 안 틀리는 스마트폰 전자시계를 보면 또 눈물 한 방울이 나. 왜 이걸 보고 눈물이 맺히냐고? 나는 들리거든. 얘야, 시계 밥 줘라 하시던 할아버지의 소리가. 시계가 서면 태엽 감는 것을 밥 준다고 했어. 우습기도 슬프기도 하잖아. 저는요, 이효령 선생님의 그 막내 아들 나이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름 전쯤인가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는 그 괴종시계 밥 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던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제가 눈물 한 방울 흘렸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까, 어쩜 나에게 겪은 그 일이 그대로 나타날까 하면서 막막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점점 가벼워지는 체중기를 보면서 또 역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이혜령 선생님에게 기자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매번 눈물 한 방울입니까? 늙으면 한 방울 이상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네. 노인은 점점 가벼워져서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 눈물도 한 방울이고 분노도 성냥불 긋듯 한 번이야. 그게 늙은이의 슬픔이고 분노지. 엉엉 소리내 울고 피눈물 흘리는 것도 행복이라네. 늙은이는 기막힌 비극 앞에서도 딱 눈물 한 방울이야. 그 한 방울의 눈물이 80년을 살아야 나오는 한 방울, 그 눈물 한 방울인 것을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효령 선생님의 그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눈물 한 방울의 그 마지막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나? 글쎄요, 눈물은 아닐 테고요.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것은 죽음이라네. 우리 모두가 죽네. 나도 자네도. 이효령 선생님은요,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해도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은 말로 이끌어내는 언어의 마법사 같습니다.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예수님 아닐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기자가 녹음기 대용으로 놓여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효령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찍지. 밥 먹는 것, 여행 가는 것, 혼밥 하는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축구에서 상대편이 골킥을 했을 때도 한 골 먹었다고 하잖아. 그것이 실점이고 로스트인 상황인데도 굳이 먹었다라고 해. 기자는 맞장구를 칩니다. 한국인은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그러자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강했으면 수학 선생님이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했더니 학생이 2개요 하더래. 이 녀석아, 5개에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지 왜 2개냐 했더니 답변이 걸작이야.
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랬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남는 거라는 거야. 배 굼던 시절의 슬픈 유머지.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한국인만 강할까? 아니야. 식욕은 가장 강한 욕망이야. 죄의 시작과 끝이 먹고 먹이는 거라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네. 뱀이 이브를 꼬시고 이브가 아담을 꼬셨어. 너도 한번 먹어보라고. 같이 먹고 신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어. 그게 죄의 시작이야. 불순종으로 먹은 그 죄를 끝낸 이가 바로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 내 몸이 빵이고 내 피가 포도주니 나를 먹으라고. 그게 죄의 종말이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먹으라는 말씀. 기독교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나지. 먹는 것에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구약과 신약의 하이라이트야. 우리의 삶도 그래. 사는 게 먹는 거지. 함께 먹는 공동체는 끈끈해. 이런 이어령 선생님을 제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어가 바뀔 때마다 다른 이미지를 조립해내는 컴퓨터처럼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모순된 생각과 이미지들이 그때그때 정황에 맞게 재배열되어 움직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퍼즐 조각을 앞에 놓고 신이 나서 이리저리 맞춰보는 소년 같았다. 이어령 선생님의 복음전도는요, 다른 이들의 방법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거부감이 없고요, 결국에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요.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지성이 아닌 영성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영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은요, 그토록 예수를 지성으로 그냥 비판했던 그런 지난날의 자신을 간증하면서 황혼의 언덕에서 발견한 그런 그 새로운 길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딸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길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은요, 2007년도 일본의 그 러브 소나타 행사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지성인이 아닌 영성인으로서의 그 이어령이 성경 속 하나님과의 질문과 대화 속에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솔하게 적어놓은 책이죠.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와 비슷한 지식인들은요, 이어령 교수를 곱지 않은 눈길로 봤을 것입니다. 에휴, 기독교가 뭐길래 저 이어령 같은 사람도, 에이그 이어령도 늙었구먼, 뭐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만나러 만나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을 얻기 위해 지성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할렐루야!